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 지금 밀착되어 있나요? 만약 거리가 좀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거리를 좁힐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실천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주셨죠. 그게 레위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여정이 기록된 책이 민수기고요. 민수기 앞부분에서는 군대를 개수하고 행진할 때 대열을 정비하고 이제 이동 준비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먼저 5장에서는 부정한 것과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또 하나님이 주신 법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자,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의미죠. 두 종류가 있는데요. 사무엘이나 삼손, 또 신약의 세례 요한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에 의해서 평생 나실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일시적인 나실인이 될 수도 있었어요. 자, 나실인은요, 서원한 동안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게 살아야 했어요. 그 규례들을 보면요, 제사장보다 그 레벨이 더 까다로워요. 이 말은요,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제사장은 혈통에 의해서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도 서원한 그 기간만큼은 제사장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접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어요. 또한 2절에서 보듯이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었죠. 누구나 나실인이 될 수 있었어요. 뜻을 정했을 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당연히 구별되어야 했겠죠. 그 나실인이 지켜야 되는 규례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 또 포도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멀리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대요. 세 번째는 시체에 닿지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규례부터 그 의미 어떻게 또 지켜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3절,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포도주와 독주를 비롯해서 포도에 관련된 그 모든 것을 먹으면 안 된대요. 아모스 선지서에 보면요, 나실인에게 술을 강요하는 것은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는 것만큼 심각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술을 못 마시게 할까요? 술은 사람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성령에 취해야 한대요. 이 기간, 정해진 기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바라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술은 이해가 돼요. 근데 왜 포도 관련된 상품까지 다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경이 명확한 답은 주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게 그 포도예요. 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게 포도죠. 이렇게 가나안 사람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정착 생활을 포도가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의 삶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그 포도에 관련된 그 모든 것을 먹지 말라는 의미래요. 설득력 있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의미예요. 자, 5절.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토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자, 두 번째 규례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래요. 자,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그 모습이 상상이 가시죠? 분명 사람들이요, 한눈에, 저 사람 지금 나시린이구나, 이게 알아봤을 거예요. 즉,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외적인 표시인 거죠. 우리의 삶이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구나 알게 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자, 6절.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자, 세 번째 규례는요, 시제에 가까이 가면 안 된대요. 비록 부모와 형제, 자매가 죽었더라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된대요. 왜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와 멀어졌다는 것을 이 죽음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와 하나님은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생명과 사망이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생명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음으로 결단하고 보여주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장도 자기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으면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죽음에 가까이 갈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요, 그 서운한 기간 동안은 제사장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그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절대 이 대제사장의 어떤 특권에 다가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할 때는 신분에 상관없이, 그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자, 9절. 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 그 죽음의 몸이 다 헌신한 표로 기른 머리털을 더럽혔을 때에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그 머리털을 밀어야 한다. 곧 그는 이래 동안을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여덟의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잡고 나머지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죽음을 만진 그의 죄를 속해야 한다. 바로 그날로 그는 다시 자기 머리털을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 그는 나 주에게 자신을 새롭게 헌신해야 하므로 1년 된 새끼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바쳐야 한다. 나실 사람으로 한번 구별된 그의 몸이 이 일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 헌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 자,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서원을 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끝났어. 그게 아니라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다시 서원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크리스찬의 삶의 의미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본문의 나시린처럼 세상과 완전하게 구별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더 까다롭고 제약도 많죠. 절제해야 하는 것도 많고요. 어떨 때는 이런 부모가 죽은 그런 것만큼의 아픔도 참아야 했어요. 근데 그 구별됨이 괴로움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신분에 상관없이,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구별됨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거룩함에 있어서 나시린이 제사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가장 특별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찐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증명해주고 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진짜 영적인 나시린으로 정말 평생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세상과 구별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찐 자녀가 되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구별되는 제약이 특권이다. 구속하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내려놓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구별되는 것이 특권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해요. 두 번째, 한눈에 봐도 딱 아는 크리스찬이 되자. 나 크리스찬이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내 표정에서,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럼 얼마나 멋진 삶인가요? 지금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도전받고 함께 노력하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자. 어떻게 하면 거리가 좁혀지나요? 구별되면 되는데요. 그게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예배인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그런 찐 하나님의 자녀로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